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아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버전이 조금 다르죠? 주보의 버전과 PPT 버전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자로 뽑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잘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그들은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이 참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면서 칭찬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딱 한 사람만이 그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염두해야 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한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씨름하여서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기도하여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제일 먼저 한 게 형과 화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넌 참 한국 사람이야, 너 참 서울 사람이야 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요, 야곱과 같지 아니하고 변화된 이스라엘과 같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엄청 잘해줘요. 엄청 매너 있게 해줘요. 그런데 원래 매너가 있고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친절이에요. 목적이 있는 칭찬이에요. 목적이 있는 선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사람이 간사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하기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주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가죽이 벗겨지면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스타나 성당에 보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얼굴을 가지고 들고 서 있는 장면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죽에 그려놨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림을 넣었다라고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시죠. 왜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활동이 차지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설로만 남아 있는데 그의 마지막 제자로서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본문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의 예언대로, 오랜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질문하죠. 그럼 누군데?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다나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헤롯은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지순례나 어디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에 가게 되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곳에서 뭘 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의지하느냐 따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요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그 장소에 집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례요한의 뼈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이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그 베들레헴에게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리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로마 정부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재산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어떤 것이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며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데, 어디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떠한 동네였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어떤 지역에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낙후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지역을 이제 나쁜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예수님이 자랐던 이 고향 나사렛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못 살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많이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던 그러한 슬럼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좌파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정권에 대해서 너무 대항하는 것 같아. 좌파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 당시의 시대 가운데 이 좌파적인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그 세력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 나다나엘의 마음 생각에는, 이 선입견에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된 것이죠. 편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나다나엘의 성품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미 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과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아주 순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알던 그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에 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까요? 우리 상황에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예수님 처음 이 나다나엘을 봤을 때는 그때였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과 경건을 상징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라는 열매를 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언자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던 곳, 기도하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멀리서 봤을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 메시아를 그리워할 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였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덜 괴롭히게 해주는 존재가 메시아였고요, 나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조건이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청년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갈급함과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의 말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한마디에, 와서 보라라는 그 한마디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로워지고자 영적인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만났다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며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더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마치 야곱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진심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듣고 따라갔을 때 그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늘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한 다음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똑같이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간사한 사람들은요, 많은 재산을 축적해요. 야곱은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형제 에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다퉜습니다. 어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다퉜어요.
그 다툼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할 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은 만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다퉜어요. 그런데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아픔이 있을까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형과 화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에서가 혹시 에서에게 나아갔을 때 그 에서의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서와 동등한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에서 앞에 나타나서 형님, 우리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라고 생각하는 게 화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었다 그러면은 야곱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야곱이었는데요. 야복강가에서 가족 모두를 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받고요, 밤새도록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물러서지 아니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얼굴을 얻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요, 순수하지 못했어요. 간사한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삶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세요, 많은 건강을 주세요, 많은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응어리지고 상처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해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야곱은 그 순간만은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매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칭찬받은 제자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에 왕으로서 통치할 메시아,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바로 영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메시아를 그가 만나게 되었고,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순전한 믿음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면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레슬링했던 것처럼, 천사 레슬링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들어봤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톨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바는요, 어떤 바냐면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는, 이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을 때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며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2024년 새로운 새해에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래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